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아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수는 366페이지.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의 신앙 고백이 어떠했는지가 바울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7망대 그 다음에 7여정 중에 오늘은 반대편의 응답에 대해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을 누렸는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망대가 되면 당연히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출발시켜요. 절대 여정이 출발되면 첫 번째로 항상 벌어지는 게 노바디의 시작이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의 시간표가 되는 게 여정의 시작인데요. 그 홀로가 되면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는 두 번째 것을 했었죠. 그러면 반드시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홀로가 됐을 때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인생이 홀로 됐을 때 영적인 사실들이 실제로 믿어지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홀로가 돼서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져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받게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렘넌트들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봤던 반대편의 응답들이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여러 번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 노예가 됐구나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에서 배워야 될 것과 애굽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이 두 가지를 요셉은 봤어요. 평생 상처가 돼서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인생이 노예가 됐네 그러면서 인생이 평생 묶인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고 또 애굽에 없는 것들을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왕 앞에 그걸 도와주고 또 장관들에게 그 비밀로 도와주고 보디발에게 그걸로 도와주는 응답을 요셉이 누리게 됐었죠. 또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모세 때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모세는 인본주의로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상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믿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크고 유익하다는 계산적인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바울이 본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또 사무엘은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나서 전쟁이 그쳤어요. 그래서 반대편의 응답을 볼 줄 알았던 렘넌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홀로, 그리고 영적 사실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반대편의 응답이 보이게 돼요. 또 다윗은 형들도 다윗을 욕하고 또 사울 임금도 다윗 죽이겠다고 군대와 창을 들고 쫓아오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평생에 진행됐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때 사울 임금의 옷자락만 자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편에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 다윗은 어른들인 사울 임금과 또 가족인 형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반대편의 응답을 붙잡고 완전히 승리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죠. 이쪽 편을 막아라, 저쪽 편을 막아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회의를 합니다. 아람 임금이 우리가 가려고 공격하는 데마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다 알고 있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계획을 미리 다 압니다. 그러면 엘리사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한 나라가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경찰이 잡으러 와도 무서웠고 조폭들이 나를 공격하러 온다고 그래도 무서울 텐데 군대가 온다 그러면, 그것도 왕이 움직이는 군대가 온다 그러면 무섭지요. 그리고 실제로 왔고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파워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훨씬 강력한 힘이라고 알고 있었고, 반대편을 봤는데 거기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사람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또 다니엘이 출세했잖아요. 왕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마당에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길 찾아서 입 다물고 조용히 그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굳이 황관장도 곤란해할 만큼 왕 앞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술객이나 지략가들보다 다니엘에게 7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 설교할 때 남들 영어 단어 7번 외워야 하나 외워질 때 한 번만 외우면 외워지는 7배니까 연습장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기준이 뭐였느냐? 그 나라의 술객들보다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똑똑한 사람보다 7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반대편의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은 거죠. 또 마지막 렘넌트 바울이었죠. 바울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요. 늘 감옥에 들어가고 늘 누명을 쓰고, 왜냐하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받아서 치유된 증인이 있는데 받지도 못할 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하죠. 간수들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때려요. 분명히 치유된 증인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반대편의 응답을 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22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미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노바디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고, 우리는 나싱이어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력을 주실 것이고, 지력을 주실 것이고, 체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파수꾼 성벽 위에 같이 설 인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믿어지게 되는 그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1초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뜻으로 정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이고 모세가 받았던 응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었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노예가 시작됐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형들이 너무 축복된 애굽에서의 생활을 살면서 뭘 못했느냐? 언약을 남기는 시스템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사명 감당을 못했거든요. 빛을 발하지 못했거든요. 반대편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회복된 거는, 우린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겁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애굽의 노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언약을 회복할 때 애굽에 있던, 애굽을 나가던 언약을 회복될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양의 피를 바른 사건,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사건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영혼에 임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멘 아멘 되고, 그 약속이 딱 여러분에게 세팅됐을 때 그때 일어나세요. 일어나라는 건 오늘 밤에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뜻이 딱 정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나오니까 이제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시는 영적인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과 이 복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7여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올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인 반대편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일들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